오늘 제가 말씀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좀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권사님께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밴드의 49주년 생일을 통해서 성광교회 다음 시대 사행시를 짓자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너무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반응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반응을 하며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여러 시간들과 또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예배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진정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예배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반응하고 표현합니다. 그 만남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자동차 안도 될 수 있고 또 집 안도 될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일터일 수도 있고 앉아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사람을 만나는 자리, 청소하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께 반응하면서 있으면 그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위해서 성도들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나 또 주일에 하는 설거지, 주차, 교회 청소 모두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둘째,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네,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런 아픔이 있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원의 역사가 진짜냐는 뜻이 비아냥거립니다. 결국은 기도는 속상하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도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계속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36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엽주때
또 39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쭙되, 계속되는 기도원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위는 다 땅들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주위의 땅에 전부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말도 안 되는 일에 기도원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답해 주셨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요구대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또 기도원은 기도의 확답이 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헐고 부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요,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하신. 네, 기드온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풍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풍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궁핍한 상황입니다. 아말렉과 미단이 파종할 때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고 가축들도 남기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극에 달한 때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가루 한 에바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거기에다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24절에 보면요,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는데,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평화, 온전한, 완전함, 회복, 형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혼란을 질서로 바꾸시고 깨진 곳을 회복시키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 살롬의 은혜는 강력한 폭풍과 강한 비바람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기드온의 두렵고 궁핍하고 미단이라는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과 그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깨진 곳이 다시 부스터지고 회복되고 혼란했던 내면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살롬은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헝클어진 우리의 내면의 것들이 질서가 회복되고 부서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살롬의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로 무너진 그곳이 정말로 예배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시고 또 여호와의 살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예배에서 보았듯이 예배는 양 방향의 만남입니다. 한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는 그 시간 가운데 또 한 방향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들여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하고 표현하는 그 안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나의 것을 드림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나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0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도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27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도원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둘째 수소를 잡아서 기도원이 찍은 아세라 목상 가지고 불을 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도원은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영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무엇으로 예배해야 하는 건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영혼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요, 우리의 인간의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온전하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즐거움, 우울함, 감격, 이런 우리의 감정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마음을 인간의 의지가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사용했고,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시간을 낼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다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바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급하고 바쁜 스케줄로 예배가 뒤로 밀리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있었지만, 그들은 편안함과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바로 풀무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지만, 결정하는 거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다해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몸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온몸을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손뼉을 치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라고 하고, 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을 사용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눈물, 행복감, 감격, 아픔, 감동, 이 모든 정서적인 표현을 하나님께 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뜻은 보통 생각으로 표현되는데요. 생각을 보통은 정보를 저장하거나 또한 검색하거나 처리한다고 표현되어지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생각을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지식이라고 강조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배우려는 노력과 자세를 다하여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말씀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를 집중하여서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행동과 실천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힘은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체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입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수고로 드리는 예배, 즉 섬김의 예배이고 봉사의 예배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또 내가 가진 달란트로 섬기는 것, 나의 체력으로, 어떤 때는 체력이 되지 않지만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가장 고귀한 헌신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도원의 예배를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만남과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숨어 지내고 두려워 떨던 자가 우상과 싸울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룻바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움직입니다.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단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때 기드온의 모습은 두려워서 떠든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팔을 부는 행위는 여러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알릴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또 절기와 제사 중에 부는 나팔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와 기쁨의 신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군사를 소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호입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는 적들과 싸우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군사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에 사람들이 기드온의 뒤를 따르면서 군사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모일 때, 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오늘날에는 예배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가끔씩만 볼 수 있는 걸까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기도를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쉴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영적 성장이라는 점진적인 변화가 보기 드물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매번 드리는 예배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답을 내리자면 우리는 예배를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영적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러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약한데요.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아까 열정적으로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패션 워십 축제의 창시자 루이 기글리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응답, 내가 행하는 모든 그것은, 내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가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나 자신, 그분 발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안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할렐루야 했죠.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할렐루야 했을 때 제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니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나 찬양으로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림으로써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반응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그 큰 고통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버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의지적으로 나를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온맘 다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매일 매 시간 마주해야 합니다. 이날까지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 내 생각과 영적인 지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내 힘, 에너지, 내 행동의 삶을 나타내면서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